사랑자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좀 잘못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그니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하기 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정독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중요한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뭐 하죠?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것이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정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부분은 금방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그게 실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을 빨리 읽고 어떤 부분에서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43장 2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3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방인들이 쌀을 사러, 곡물을 사러 왔는데 그 사람들 집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난 일이죠. 그리고 요 앞에 있었던 일들은 뭡니까? 다 요셉의 청지기에게 했던 말입니다. 요셉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셉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자, 이 재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 곡식을 가지러 온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서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었겠죠. 그 무서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건 뭐 단순히 뭐 노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높이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중요하죠. 아빠의 일이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이 주의 종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종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요셉의 종이다 하는 말로 높여주는 겁니다. 요셉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26절에도 그렇고 28절에도 그렇고 계속 뭘 하죠? 절합니다. 그렇죠? 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죠? 형제들이 머리를 숙이는 그 꿈을 줬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21년, 적어도 21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우리가 보았죠. 25년 동안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비기독교인들은 뭐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실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 비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요셉에게 이루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던 것과 같이 나에게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루었고 26절, 28절에서 계속 형들을 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바로 알아봤나 봅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이 아이냐? 다른 애가 하나 왔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일반 애굽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걸 눈치를 챘을까요? 채지 못했을까요? 이 창세기를 썼던 사람의 생각을 보면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몰랐고 아직까지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이 감정적인 게 전 참 좋다 그랬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울었습니다.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여러분 이 감정이 억제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울게 되는데 이 감정이 잘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요셉이 또 터질 겁니다. 이 감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 종들이겠죠. 이집트의 종들.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임을 입음이었더라. 자, 이 재밌죠. 그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변두리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행동을 요셉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간 겁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겁을 뺄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좀 겁이 덜 납니다. 그래서 겁을 좀 빼고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겁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상한지를 모릅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제야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죠. 어떻게 나이를 알았겠습니까? 알 수 있죠. 요셉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은 다 알고 있죠. 이들은 이제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계속 이상하다는 게 나오는데 그들은 잘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또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이 재밌죠.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저 같으면 이상해 하였더라도 함께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즐거워하였더라. 너무 재미난 거죠. 그렇게
4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4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자, 요게 뭡니까? 창세기 42장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장치를 하나 해둡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셉이 억울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형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고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100% 좋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경험과 저의 경험이 다르고 저와 하나님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바라보는데 다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어떤 일을 보는데 하나님과 기드온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견해차를 인정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요셉의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다이렉트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요셉이고 그리고 형들의 아우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옛날에 했듯이 어떻게 해요? 이 잔과 돈을 또 넣어서 또 이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 이게 가장 좋은 초이스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저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2절을 좀 더 볼까요? 또 내잔 곧 은잔을,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베냐민이겠죠. 베냐민에게 넣었습니다.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청지기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3절입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던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이게 뭡니까? 자, 요셉이 점을 쳤다 합니다. 이게 진짜 그럴까요? 자, 이게 여러 성경학자들이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 점을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잔을 가지고 주문을 외듯이 기도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왜 이 중요한 물건을 너희가 들고 갔느냐? 요걸 묻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실제로 점을 친 게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주인이 말한 대로 말했죠.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이 말에 힘이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 형제들이 잘한 이유가 뭐다? 솔직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힘이 있거든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이거 누구도 알고 우리도 알죠? 예, 이집트의 이 요셉의 정직이도 다 아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왜 이거를 다시 훔쳐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왜? 지난번 걸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이 왜 다시 훔칩니까? 요셉이 지혜로운 거 맞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쵸? 저 같으면 다른 방식으로 놀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이 사람들은 곡물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재밌죠? 자, 그랬더니 너무 무섭게 말을 하니까 한 발 뺍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죽인다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고 그냥 종만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랫, 이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일어났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왜요? 그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대담하게 대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함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발견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 할 때는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재밌죠? 집에 있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바쁜 총리가 집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어떤 작전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점을 잘 친다는 얘기는 내 기도를 자주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대표격인 유다가 16절에서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굉장히 재미난데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나는 이게 유다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전략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요? 이 유다는 아빠한테 약속을 했고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도저히 나타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다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의 각오가 있으면 굉장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요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 잘못했던 것이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유다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희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빨리 이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에만 좀 머물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머물러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